감사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누군가와 같이 오셨다면 옆에 계신 분에게, 같이 오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의 모두에게 잘 오셨다고 우리 환영과 축복의 박수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열린 새신자 예배 특별한 초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같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나누는 그러한 귀한 예배입니다. 이번 12월은 특별히 끝에서 시작을 보다라는 주제로 시리즈를 함께 하게 됩니다. 벌써 12월이죠. 네, 벌써 12월입니다. 2022년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2월이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2020년이 세상의 끝인 줄 알았어요. 2020 원더키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벌써 2022년, 이제 23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월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많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많은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하고 또 해석하고 평가하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한 시간들을 정말 잘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12월에 우리가 그 한 해를 잘 돌아볼 때 한 가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하고 여러 가지 이건 정말 이 안에는 좋은 게 없어, 선한 게 없어, 이러한 경험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라 나한테 참 가치가 있는 시간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평가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2월에 나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 단순히 지금의 관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뒤로 가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내가 나의 삶을 끝내는 그 관점으로 지금 이 한 해를 돌아본다면 또 어떠한 해석들이 있을까? 분명히 해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안에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끝에서 시작을 보다라는 이 주제로 12월 한 달을 갈 때 우리의 한 해가 정말 멋지고 감사하고 잘 마무리되는 그러한 12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축복해 주십시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십시오. 자, 저희가 분기 마지막 주일에는요, 저희가 매주가 특별한 초대이지만 더 특별한 초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 우리가 3, 6, 9, 12 각 월의 마지막 주에 더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번에는 뜻밖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받으신 이 카드가 있죠. 인비테이션 카드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때는 특별히 여러분이 한번 누군가를 지금 초대해서 같이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아니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한번 누군가를 초대해서 같이 이 자리에 와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자리에 한번 누군가를 초대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용기를 내셔서 그 사람이 내가 가자고 한다고 올까? 그러면 어떤 설문조사에 보니까요, 누군가 친한 사람이 나와 함께 교회 가지 않을래? 라고 말하면 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82%의 사람들이 가겠다고 얘기했대요. 그러면 누군가 당신한테 교회를 가자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라고 말한 사람이 20%에 불과했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교회 가자고 하는 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 정작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12월에 누군가에게 한번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을 만한 뜻밖의 선물, 특별한 선물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카드에 보시면 초대자 카드, 이거는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건데 이 뒤에 여러분이 초대하고 싶은 분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여러분 자신의 정보를 적어주시고 밑에는 내가 한번 초대해보겠다라고 하는 분을 적어서 나가시면서 우리 스태프들에게 전해주시면 저희가 그 이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이 정말 초대하고 그분들이 정말 오겠다고 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말 잘 준비해서
특별한 선물들과 특별한 시간들로 축복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작성해서 내시고요. 아직 제가 딱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또 혹은 용기가 필요해요 라고 하는 분은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생각하신 다음에 다음 주에 쓰셔도 됩니다. 쓰실 때 요 밑에 보시면 그 개인정보 요 활용에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손으로 쓰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QR코드를 찍으시면 거기서 온라인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첫 말씀을 이 12월의 첫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좀 본문을 먼저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여러분의 주보로 받으셨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자체를 역사처럼 기록해 놓은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자, 그 과연 예수님, 그 유명한 예수님, 이제 곧 예수님 생일을 우리 다 같이 축하할 건데 그 유명한 예수님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한번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짧으니까 저랑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으로도 나올 거고요. 여러분의 주보를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을까? 여러분 개인에게 각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잘 닮았어요.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설교하지 마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텐데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제가 한번 기도할 텐데요. 아직 하나님 잘 모르시고 기도가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그냥 눈을 잠시 감고 제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잠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자리 12월 이 맞이하면서 첫 일요일에 저희가 저녁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처음 교회로 오신 분들도 있고 아직은 친구 따라서 동료 따라서 잘 모르겠지만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될 때 잘 듣게 해주시고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오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회생활 살아가면서 제가 참 재밌는 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쉬운데 어려운 질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굉장히 간단한데 복잡한 질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저희 아내에게 질문했던 질문이에요. 여보, 뭐 먹을래? 간단하죠.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거나 괜찮아.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죠. 그래? 그러면 우리 일본 라면 먹으러 갈래? 오늘 면은 좀 안 땡기는데? 그래? 그러면은 초밥 먹으러 갈까? 차가운 건 좀 그런 것 같아. 갈비탕 먹으러 갈까? 지난주에 먹은 것 같은데?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 자매님들 제가 한번 좀 물어볼게요. 왜 그러는 거예요? 때때로는 아내는 저한테 별로 질문 안 하는 것 같은데 자매들이 우리 특히 여친들이 남친들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이렇게 쉽지만 어려운 질문을 한다고 해요. 나 살쪘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죠? 우리 형제님들 다 아시잖아요, 이제 그죠?
여러분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타이밍. 우물쭈물대서는 안 되죠. 아니 예뻐. 바로 남아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남친과 남편들에게 이 설교를 꼭 듣게 하십시오. 만약에 뜸을 들였다, 그럼 여러분 바로 말한 것보다 더 좋은 대답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알죠? 그래서 아니 더 예뻐졌어. 뭐 나는 살찐 게 마음에 들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지만 어려운 질문이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뉴턴은요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면서 질문을 했다고 하죠. 왜 사과는 떨어질까? 이 왜라는 질문은 우리가 인생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왜 그러니? 우리 많이 물어보죠.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배우자에게 여러분 질문 좀 하지 않으세요? 당신 왜 그래? 자녀들한테, 특히 자녀들 사춘기 때 뭐 물으세요? 너 왜 그러니? 도대체 왜 그러니? 우리가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우리가 질문을 하지만 저 사람은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이거는 왜 그래? 우리가 많이 질문하는데 이것만큼 쉽게 하면서도 또 답을 얻기 어려운 질문도 없는 것 같아요. 뉴턴이 이제 사과가 떨어진 걸 보고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왜 떨어질까? 그리고는 이제 놀랍게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죠. 근데 여러분 사실 중력의 법칙은 그가 가졌던 왜라는 질문의 대답은 아닙니다. 사실 더 어떻게라는 질문에 더 가깝습니다. 사과가 어떻게 떨어지지? 어느 정도의 속도, 어느 정도의 무게,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어떻게를 발견했는데 여전히 사실 질문은 유효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물건과 물건은 서로 당기게 되어 있지? 그 왜라는 질문으로 들어갈수록요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지금 대답해 주는 것 같지만 일식은 왜 일어날까? 월식은 왜 일어날까? 옛날에는 신이 분노해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라는 질문에 더 가깝습니다. 왜 지구는 자전을 하고 왜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고 여전히 왜라는 질문을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런 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 특히 12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아마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일 겁니다.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 왜 나에게는 지금 이러한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 한 해는 이러한 시간들이었을까? 아마 여러분이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왜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간단하지만 어려웠던 질문은 바로 왜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누가 나왔어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후천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떠한 것을 본 기억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의 고통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아름다운 햇살과 노을과 꽃과 하늘과 이 아름다운 세상과 환경들,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뭐가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거,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의 얼굴,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내가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낭만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가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요 뒤로 가면 이 사람의 직업이 나오는데 직업이 뭐였냐? 국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아주 옛날이죠. 벌써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은요 어떠한 방식의 교육도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국어를 하는 것 외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사회적 기능.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너무 태어날 때부터 많은 고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이 상상이 되세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나서 그의 기능을 어떠한 것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
구걸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사람에게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어요. 상상이 되세요? 무슨 더 큰 고통이 있었을까요? 그 고통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을까? 그것이 왜 그 사람에게 고통이 되었냐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종교적 사회였어요. 종교가 사회 전체를 주관하고 영향을 끼치는 모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들의 해석을 종교적으로 해석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그 왜라는 질문의 답은요, 굉장히 좁아져 있었어요. 찾아낼 수 있는 답이라고는 몇 가지가 안 됐었는데, 아까 읽었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생각의 프레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생각의 프레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종교적 사회 속에 살았기 때문에 종교라는 생각의 프레임, 틀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것은 이라고 객관식으로 답을 주는데요, 객관식, 이 중에서 골라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뭐예요?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거 외에는 다른 옵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어요. 다른 사람은 잘 걸어다니는데 자기는 어둠 속에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누군가 말하고 분명히 존재하는데 자기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져지지만, 그 형태는 느끼지만 그것은 볼 수 없어요. 색깔도 볼 수 없고, 음영도 볼 수 없고, 그라데이션도 볼 수 없고, 그래서 자신의 어떠한 기능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도 속상하고 고통스러운데, 그 원인을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나 당신의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세상의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의 프레임이 왜 무섭냐면요, 그 다른 옵션들은 아예 삭제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할 시간과 여유와 기회조차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의 프레임을 갖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프레임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많은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갖는 것에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다행이다. 종교적 사회가 아니어서, 종교적 프레임이 아니어서 누가 장애로 태어났다고 해서 죄 때문이다, 손가락 잘라지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더 나은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는 괜찮을까요?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굉장히 위험한, 너무나 과학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에서도요, 굉장히 치명적인 프레임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프레임이에요.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프레임이에요. 진리는 없다. 각자의 생각을 다 존중해 주자, 그것이 포용이고 그것이 수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이 프레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요, 이 프레임은요, 그 외의 다른 것들은 옵션 자체에서 삭제해버려요.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 라고 말하면,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예 그 곡에서 제외가 돼버려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그 말 자체가 유일한 진리가 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는 없는데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이 말은 절대적 진리야 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프레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옵션을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점점 깊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 토론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논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칼로 난도질해서 죽여버렸다, 사지를 다 찢었다. 그것을 악하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적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그 사회의 프레임 안에서는요, 그 행위가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없거든요. 그냥 누군가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사람들보다 더 나은 세상을 살까? 저는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더 많은 과학기술과 더 많은 편의시설은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더 우리가 옳고 더 바른 세상,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거기엔 퀘스천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옳은 것이 있고요, 더 옳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틀린 것도 존재합니다. 모두가 진리일 수가 없어요. 틀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요, 가드를 쉽게 내리시면 안 됩니다. 야, 절대적 진리 없어? 아, 그래? 그런가 보다.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검증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틀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프레임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가드를 쉽게 내리면 안 된다니까요. 철저하게 검증하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죄이냐 이 사람의 죄이냐 모두 다 틀린 이야기였어요. 감사하죠? 그게 맞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암울해요. 태어날 때부터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죄 때문이다.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다 죄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 고난 받는 것도 힘든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도 있는데 너가 잘못해서 그래, 네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을 오늘 다 틀렸다는 게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자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한 가지는 말씀드려야 돼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말은요 부분적으로 맞아요.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존재해야 될까요? 왜? 우린 다 눈 잘 뜨고 있고 건강한데 왜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기능이 망가진 채, 깨어진 채 태어나는 사람들 있을까요? 왜 똑같이 열심히 공들여서 탑을 쌓았는데 어떤 사람의 공든 탑은 무너져야 될까요? 난 열심히 했어요. 성실히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돈을 벌었어요. 근데 왜 그 돈이 쉽게 날아버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왜 코로나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닥치면서 내가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투자하였던 사업들이 망하게 되고 왜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왜 누군가는 나의 삶에서 배신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들이 왜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원인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8절. 이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막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여러분 이것이 처음 등장하는 가시덤불입니다. 그전에는요 없었어요. 잡초 없었어요. 내가 심으면요 열매가 아름답게 자랐어요.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었어요.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내가 그것을 제거해야만 되고 불안한 요소, 방해하는 요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요소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세상이 언제 왔냐면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부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완전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이 눈 먼 채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왜 눈먼 사람이 태어나는가? 내 인생 가운데 왜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가? 우리가 죄로 인하여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망가져버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쉽게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망가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 삶을 한번 망가뜨려 봐야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망가지네? 여러분 이런 거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우리 힘든 세상 사는 거예요. 옆에 계시면 한번 불쌍히 쳐다봐 주세요. 아유 불쌍하다. 네가 수고가 많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야 학생 때가 제일 편해. 너 나가서 돈 벌어봐.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최근에 했나 싶은데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걔도요 힘든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는 모두가 깨어진 세상을 살아갑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빠도 엄마도요 깨어진 사람들이에요. 학교 선생님도 대학 교수도
심지어 의사 선생님들도, 판사도, 변호사도, 대통령도, 그 어떠한 존경받는 위인이라도요, 깨지지 않은 사람 없어요. 망가지지 않은 사람 없어요.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것이야. 분명한 사실은 당신도, 이곳에 있는 바로 당신도, 여러분 모두가 깨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멀었다 싶을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깨어진 영역이 있다는 것이야. 여러분,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비슷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이렇지?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알 수 없는 우리도요, 마치 어둠 속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청사진을 보면서 걸어가시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아무리 청사진을 멋있고 완벽하게 그린다고 할지라도요, 그 청사진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경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몽주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계몽한다. 계몽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두움을 밝혀준다, 열어준다라는 게 계몽이라잖아요. 눈뜨게 하는 것. 종교적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야, 그거 아니야, 일식과 월식이 그런 게 아니야, 이건 정기적으로 오는 거야, 신이 노하는 게 아니야 라고 그들을 계몽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단지 종교적인 사회를 살지 않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계몽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인생을, 여러분의 일련의 삶을 여러분 해석할 때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계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깨어진 관점으로는요, 정확한 해석이 되기가 어려워요. 내 인생 망했어. 내 인생은 늘 이래. 나는 늘 이래.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라는, 여러분 그거 다 틀린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바른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름 아닌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죄냐, 당신의 죄냐, 이것을 논의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야, 이게 이 사람 죄냐, 저 사람 죄냐, 누구 죄냐? 얼마나 잔인한 얘기입니까? 그 눈먼 사람 듣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 안 했겠어요? 이거는 네 죄 때문이든지 네 부모 죄 때문이냐, 누구 건지 내가 모를 뿐이지 그건 분명해. 다른 옵션이 없어.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그들의 어두움과 무지의 상태를 보세요. 차라리 눈 멀고 태어난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은 무지 속에서 살아가는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눈먼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가 그 생일을 축하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만약 정의해 주셨다면, 야, 이건 네 죄 때문이지 당연히.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 사람도요, 그 생각의 프레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른 옵션을 제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늘 그게 궁금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내 아빠 죄 때문인가? 엄마 죄 때문인가? 내 죄 때문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데 나에게 어떠한 인생의 기회가 있습니까? 구걸하면서 겨우 생존해서 굶어 죽지 않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밖에 없는 비극적 삶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옵션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와,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에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 순간 빛이 임했을 거예요. 어두웠던 마음에 나는 저주받았구나, 버림받았구나 했던 그의 마음 속에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물론 이제 오해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는 저도 상관없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속이 왜 이렇게 쓰릴까요? 어제 밤에 뭘 드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라면 끓여 드셨으면 속이 쓰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대가가 옵니다. 그 모든 것에 여러분 우리의 게으름에 면죄부를 주고 우리가 대충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지금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대와 다른 결과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이만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안 됐을까? 라는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 날 버렸나? 신이 날 버렸나? 내 인생은 꼬여버린 건가? 내 운명인가? 여러분, 그 모든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주님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운수가 나빠서 그렇습니다. 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꼬여버린 운명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금 엄청난 내면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느껴지세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이 사람은요 엄청난 마음속의 자유와 기쁨과 해방감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깨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옛날에 그 어떤 만화의 나쁜 놈 이름이 할렐루야였다는데, 할렐루야는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냐? 아까 3절의 뒤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진 않았는데요, 그 다음에 무슨 장면이 나오는가? 이 사람이 눈 뜨는 장면이 나와요. 태어날 때부터 눈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람의 시야가 떠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노래로 만든 것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알고 있는 찬양, 실로암이에요. 어두운 밤에 벌써 어깨가 들썩거리시잖아요 지금 형제님들. 군대에서 부르는 실로암.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새벽을 찾아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왜 그럴까? 내 인생은 왜 살아야 하는 것인가? 나는 왜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살아남아야만 하는 것인가? 왜? 라는 질문을 찾아 새벽을 찾아 떠나가는 그 인생에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 인생 속에 외부적 자극이고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나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망가져버린 기능이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망가져버린 나의 육체, 하나님 고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병들을 무조건 다 고치신다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반드시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들 주님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깨진 여러분의 정서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망가져버린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영역들 하나님 고치실 수 있습니다. 와우!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눈을 떴다니까요. 눈을 떴어요. 중요한 기능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서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을 이 깨어져 버린 세상 속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선물 주님께,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선물 예수님께 드릴 수는 없으니까 너나 받아라. 그리고 선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요. 오늘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그 인생의 잘못된 모든 해석들을 제거하시고 그의 인생의 왜라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실 뿐 아니라 망가졌던 기능같이 그 기능까지도 회복시키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동일한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열을 내고 있네요. 여러분, 이게 진짜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것 이상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드러내신다. 헬라어로 보면요, 파네라오예요. 파네라오. 저희 보면서 갑자기 북한이네. 파네라오.
정말 그거예요. 감춰진 것을 파내서 열어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감춰진 것을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계몽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 과학의 수준이 아니라 영혼과 존재 속에서 하나님은 계몽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인가? 우연히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인가? 고등하게 진화된 원숭이보다 조금 더 지능이 나은 그런 존재들인가? 그래서 우리가 원숭이 동물원에 가두고 우리가 구경하는 것처럼 좀 덜 진화된 친구는 동물원 속에 놓고 구경해도 되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떠한 피조물과도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다스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다스림 받고 정복당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다스리는 인생으로 지음받았고요, 자유로운 존재로 지음받은 어떠한 피조세계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눈먼 사람이 눈을 뜬 것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그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의 눈이 떠지면서요, 오늘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 바로 여러분의 삶 안에서 동일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도무지 해석되지 않았던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기를 원하세요.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깨어진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깨어진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깨어진 관계, 깨어진 정서, 깨어진 육체, 깨어진 나의 삶을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계몽의 역사를 이루실 때 이렇게 놀랍게 선언하셨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의 어두움, 삶의 어두운 영역이 있다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근데 자꾸 들키는 그 어두움에 여러분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어떠한 빛이 필요한 줄 아세요? 재정의 빛도 아니고요, 누군가의 어떤 여친의 빛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이면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이 12월에 여러분의 지난 시간 동안 눈먼 사람처럼 망가졌던 시간들,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 내 인생은? 라고 했던 그 질문, 여러분의 그 지난 시간에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의 지나왔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추인 일들을 드러내신다. 여러분 지난 한 해간 깨어지고 망가졌던 순간들과 아픔들, 왜 나에게? 라는 풀리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던 질문,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었던 질문, 왜라는 질문을 가지셨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왜? 여러분, 그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주님이 이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그 삶에 개입하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야, 네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너의 인생에 가져왔던 그 잘못된 해석 아니야, 틀렸어. 네 인생은 꼬인 것도 아니고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란다. 너는 세상에 가장 가치있고 아름다운 존재다. 나는 너의 인생을 향하여 엄청나게 가치있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절대 스스로를 질책하지 말고,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고
스스로를 가치 없다 얘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질문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풀리지 않았던 그 질문에 대답이 되시기 위해서, 아니 대답을 넘어서 그 이상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 눈먼 자의 눈을 뜨고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죽어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12월에 이곳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자녀, 깨어졌다고 생각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있는 것도 몰랐던 이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 그렇게 찾아가 주십시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닿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하며 돌아볼 때에 풀리지 않았던 그 질문 속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엄청난 자유와 기쁨과 회복을 누리는 이것에 있는 모든 분들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그것을 위하여 오신 주님,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주인 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